어떻게 해야 휴거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다. 가장 초보게 준 기초 말씀이다.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보여요. 그만큼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여기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했어요. 자,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했어요. 바울은요 딱 3주 가르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요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가르친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한 건요, 우리 여러분들 다들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내가 지금 해산 날이 다 됐어요. 밤에 갑자기 산기가 있을지 아침에 있을지 새벽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비상대기 들어가죠. 이 해산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 하고 있으라? 비상대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를 것 같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도적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늘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뒤에 보면요 3절 뒤에 말씀이에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진다 했어요. 자, 늘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무엇이 이른다고요? 멸망이 이르러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다 했어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너무 극단주의다, 이단 아니냐라고 되물을 것이에요. 아니, 이건 성경입니다. 더구나 바울이요, 가장 기초적인 복음으로 성도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뵈러 갈 수 있다. 예, 예수님 만나고 뵈러 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배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죠.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요, 첫째, 자지 말고요. 두 번째는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근신할지라가 더 정확히 말하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 근신하다는 sober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요,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더 길게 말씀드리면요, 너희는 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예배하라 할까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했어요. 자, 뒤에 문장에 뭐가 나와요? 취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못하는 자들은요,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든 자예요. 둘째는요, 취한 자예요. 잠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버린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예수님 오시는 걸 아예 그냥 잊어버린 거죠. 이거는요. 두 번째는요, 취한 것은요, 세상에 취한 것이에요. 쾌락에 취한 것이에요. 자기 소망에 취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자기 소망에 취해버리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로 그 어떤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예배하지 못하고요, 호련히 멸망에 이르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호련히 그들에게 멸망이 이른다고 준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근신하여. 자, 근신하여 다시 번역했더니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 술에 취하지 않고 온전하여예요. 맨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 기다리는 것은 좀 약간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 기다리는 것은 어떤 정신이에요? 맨정신. 이게 맨정신이에요. 맨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요. 자, 흉배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흉갑을 이야기해요. 이 흉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등 뒤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다고요? 등 뒤와 등 앞이 똑같습니다. 앞가슴과 등이 똑같은 갑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자, 믿음과,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 생명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과 사랑이요, 우리의 흉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소망에. 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요, 좀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라?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투구가요,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 생각을 보호해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곧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 온전히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지금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에 들어갑니다. 멸망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10절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요 단락으로 나눠보면 이 10절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뭐라 적혀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까 위에 잠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거 우리가 좀 몇 장 몇 절로 나눈 것이지 원래는 한 개의 편지입니다. 앞에 문장에 가보면, 앞으로 문장 가볼까요? 4장 가볼까요? 앞에 문장에 4장에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공중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잠든 자는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의 그분이 죽어있던 육체가 거룩하게 살아나서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그들이 온전한 영육체로 변화돼요. 그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돼 올려갈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매 한 가지도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이 딱 이해가시죠? 여기 죽은 자는요, 잠든 자는 바로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이 말씀이 11절 말씀도 조금 부족해요. 이 말씀은 여기 피차 권면하고 있죠.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야 잘 해봐 이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전명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정확히 컴포트라 적혀 있습니다. 뜻은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피차 권면하고보다는 피차 위로하고예요. 뭐하고요? 위로하고. 어떤 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에 10절 말씀 봤더니 모든 자가 돌아가신 분도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곧 오실 거다.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두 번째요, 같이 쭉 이해해서 보니까 더 쉽죠. 그리고 밑에 피차 덕을 세우기를 했는데 이 덕을 세우기는 에더파이라는 뜻입니다. 에더파이가 뭐냐면요, 의식을 고양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말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님 곧 오실 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늘 기쁨으로 예수님 기다리자고 그들의 마음을 교화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피차 덕을 세운다니까 뭐 서로 이게 애템 이거 그다음에 이게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뜻이라고 잘못 알아듣자. 그 뜻이 아니에요. 서로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서로 가르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대사전서 5장 말씀을 쭉 봤더니요, 예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분노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심판하기 전에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먼저 공중에 오신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보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은요, 그들이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때나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말은요, 바울이 창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쉬운 복음이, 이 기초 복음이 교회마다 어려워져 버린 것이에요. 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여기 보면요, 요한에게요, 회개하려고 세례받으러 많은 분들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크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3박 4일 정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걸어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려 왔으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믿음 좋네. 아우, 대단하시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요한의 첫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말할 때 왜 회개해야 되냐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다고요? 환난이요.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고 계신다? 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 분노가 미쳐서 모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를 가리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은 가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커튼을 열고 오신 날이 옵니다. 바로 그런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들은 회개하러 왔는데요, 회개하러 온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준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요한이 이들에게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꾸중하고 있습니까? 꾸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일단 와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자, 첫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지요. 우린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요. 너는 택하지 못한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뭐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우월감 같은 걸 가지잖아요. 이거 지금 맞다 틀리다? 틀리다요. 요한이 얼마나 꾸중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찌 교만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요. 이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께 구주를 영접했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요.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복음이에요. 큰일 납니다. 요한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꾸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자, 회개한다고 천국 간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뭔데요? 열매는 알아야 되겠네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키웠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혔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뽑아버리라. 그저 뭐라 합니까? 다시 1년 동안 더 물을 줘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합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여기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요, 재물이 많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나누어 주라요. 누구를 생각하라? 이웃을 생각하라요. 이웃을. 정말로 예수님을 돌아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기억하라? 이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진짜로 이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믿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도 그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요, 여기서 보면 세리가 왔어요. 세리는요 무엇을 하리까요? 근데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고 해요. 그 당시 세례는요,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에게 정해진 금액을 주기만 해도 됐어요. 로마는 정해진 금액만 받았습니다. 세리는요 자기가 세금을 징수할 때요 자기 마음대로 많이 징수해도 됐어요. 그래서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삥을 뜯었겠어요. 협박하면서. 그럴 때 이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 물질에 마음 두지 말라요. 사실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물질보다 사람이다요.
돈보다 이웃이다요. 이것이 열매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세상은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헤게모니가 쟁탈전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요, 전 세계가 무슨 전쟁합니까? 무역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보면 물질 전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너희 마음의 중심이 물질이다, 사람이다. 사람을 더 생각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벗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 번째, 또 군병이 물어요. 무엇을 하리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무엇입니까? 남에게 막, 이거는 권력이죠. 권력으로 남에게 협박해서요, 돈 뜯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면, 권력도 알고 보면 어디로 속하고 있습니까? 권력도 돈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은요, 전부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신을 믿든요, 다 물질신에 굴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요. 물질은 2번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급해 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터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형제를 생각하라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지기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떤 분이요? 심판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심판주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이요, 임박한 주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꾸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오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임박한 주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임박한 주의 진노가 올 거라고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기초예요. 가장 기초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주님의 임박한 진노를 지금 믿고 기다립니까? 진노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요한도 말하고 있죠. 누가 너를 임박한 진노에 피하라 하더냐. 마지막 때 임박한 주의 진노가 있을 것이며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복음이 세례요한 때부터 전해진 것이에요. 지금 뒤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마찬가지예요. 유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예수께 드렸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기다립시다.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대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격탄을 붓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물건을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 대비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어디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늘나라의 곳간에 예비하라요. 이 땅의 곳간에 예비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곳간에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술 취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곳간에 예비합시다. 자, 다시 22절부터 30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까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30까지죠. 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 물질에 관하여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전제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밑에 말씀 괜히 제가 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첫째, 너희가 장래 염려하고 걱정하여 물질 너희들이 축적하려 하고 그리고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두 번째 염려함이죠. 하나는 부욕해 되려고 두 번째는 염려함으로예요. 염려함으로 세상에다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얘기했었죠. 다른 때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때 말씀하신 건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다른 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해요.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예, 돌아오는 짐승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짐승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까마귀를 띄었을 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공중에 빙빙 돌았어요. 바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공중으로 들어올 자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26절 말씀 그런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더 다른 것을 염려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면서요. 우리에게요. 너희 적은 무리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다 많다.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렇게 영어롭게 입혀주었거늘 내가 너를 입혀주지 않겠느냐예요. 앞에 까마귀는 먹는 이야기죠. 까마귀는 먹는 이야기고 백합화는 입혀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비유로 까마귀와 백합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힘드셔도 예수 믿고 참고 기다립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오직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전혀 다른 말씀이죠. 원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까마귀의 비유를 드시면서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누굴 기다리라? 예, 그의 나라인 내가 올 때를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물질 때문에 마음 뺏겨서 염려함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오직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할까요? 첫째는 물질에만 뺏기지 말고요. 두 번째는요, 그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요. 무엇입니까? 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사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이사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내일 염려 내일 하게 됩니까? 오늘 염려만 오늘 합니까? 오늘 염려만 오늘 합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아무리 해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 우리는 내일 염려합니다.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내일 염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표 낮아도 괜찮아. 점수 좀 낮게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좀 어떤 일이 안 풀려도 괜찮아. 왜? 오늘 밤중에 오실 거니까. 그렇게 기다립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나는 혼인집에 신랑 되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신부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신부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자마자 반겨갈 수 있게 준비합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기다리는 교회, 이 교회 이야기 밑에는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과 어떤 교회가 복이 있다? 깨어서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는 교회, 예비한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요 내가 너희 다 대접해 줄게 해요.
어떻게 주인이 대접해 준다고 하십니까? 얼마나 좋으셨으면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다.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거예요. 다 해줄게. 그때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합시다. 우리 입으로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만 열심히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기쁘게 합시다. 다시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지금요 예수님 오실 때를 예배하여 교인들을 기다리게 하는 주의 종은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종들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45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했어요. 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요 이 종의 마음이요 바뀌어요. 때린다고 적혔어요. 첫째는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동물을 때리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셨던 때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이 시기가 틀려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그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동물을 때리며 적혀 있고 하나는 종들을 때리며 종을 때리며 적혀 있어요. 노비를 때리며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요 앞에 단의 선자가요 착해, 성도를 사랑해, 성도를 동물하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보시기는 동물을 사랑하여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있다, 때리고 있다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종이 착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때요 앞에 있는 단의 선자가요 교만해. 그러면 성도를 뭐라고 생각한다? 노비라고 생각해. 노비라고요. 노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때리고. 마찬가지예요. 둘 다. 주의 종이요 착하고 좋고 신실하여도 소용없습니다. 주의 종이요 권위적이고 성도에게 함부로 굴어도요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둘 다 동물을 때리니 노비를 때려요.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마음에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은요 때리는 행위입니다. 먹고 이 때리는 주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잠들게 하고요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술 취한 이야기 나왔죠. 이런 자들은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술 취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너희 한 일들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다 축복하면 축복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목사님이요 축복해 주시면요 이거는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자가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아론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요? 아론에게요. 곧 하나님의 전에 나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그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진짜 축복권은 그에게 있어요. 수많은 레위인이 있지만요, 레위인 모두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 이단 되겠네. 욕 엄청 맞겠네. 할 수 없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진짜 축복권은요, 아론이 돼야 돼요. 레위인이라고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이 축복하면요, 복이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주의 종들이 서신을 쓸 때마다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이들이 축복할 때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축복받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축복하면 다 받으면 좋게요? 예수님 축복한다고 다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안 되죠.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나와요.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복 달라고 해.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에게 오기 전에요,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에 절하고 왔다고 얘기하세요. 물질에 맘 뺏기고 물질에 절하고 온 자들이 나에게 또 복 받으려고 왔다고 분노하세요. 축복을 받는 자도요, 마음을 예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복이 임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자도 예수께 나아가는 자야지 진짜 복이 되고요, 축복을 받는 자도 예수께 나아가야 진짜 복이 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예비하지 않은 종, 술 취하게 하고 그리고 잠들게 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얻어맞습니다. 이걸 전혀 몰랐다. 주의 종인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는 종들도 많아요. 자, 모르는 종들은 벌 안 받는다, 벌 받는다? 그들도 받습니다. 적게 받을 뿐이지. 그래서요, 환난에 들어가게 돼요. 다행히 벌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이 없어 천만다행이에요. 다행히 환난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 들어가서 시급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그 환난에서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 연이어가고 있으니까 다 이게 한 가지, 왜 말씀을 이어가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은요, 연이어 봐야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요. 우리들이 분류해서 자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자, 밑에 말씀 또 볼까요? 자,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임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 주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이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제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싸운다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집안 식구에 싸운다고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설교해 주잖아요. 그죠? 이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쭉 연이어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냐 기다리지 않고 있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여 기다리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예배하여, 신랑 예수를 예배하여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분쟁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맞냐고요? 아니, 위로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어 읽어야 돼요. 이어서 해드려야 돼. 자꾸 나눠가지고 뜯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자, 다시 54절부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된 말씀이죠? 자, 54절부터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혹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밑에도요. 예,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된 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기상은 보면서, 기상은 보고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은 내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곧 올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할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때를 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를 망각하고요 잠들고 술 취해 있으면요 반드시 너희를 법관이 끌고 갈 거라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끌려가면서 환란에 들어가세요. 그때 온전히 회개해야 그 환란에 벗어날 거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란 무섭습니다. 어떻게 쉽게들 이야기합니까? 환란 들어가서 구원받겠다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요 성경 말씀을 잘못 푸신 거예요.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환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요 그 심판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깨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하나의 주제죠. 누가복음이 한 주제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했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잎이 연해지고 싹이 났죠. 독립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나무를 보라고 했어요. 전 세계 징조를 보라 하신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 보는데 답답하게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 환란이 올 것을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에요 환란이 올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를 보고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구 오실 때 다 됐다. 예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시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돼요. 세상을 가서 세상을 즐기는 건 뭐예요?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생활의 염려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기다리지 않게 되면 무엇이 자꾸 찾아온다? 생활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해져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함으로, 그리고 아니면 즐거움과 쾌락으로, 두 가지죠. 즐거움에 빠지든지 염려에 빠지든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요 두 가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은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그날이 어떻게 와요? 덫과 같이 임해요.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서도록. 자, 이런 이 일이 전 세계에 누구에게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있다? 전 세계 다 있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환난에 피난처에 피난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 피난처도요, 그냥 아주 좋은 곳이다. 환난이 같이 임하는 곳이다. 환난이 같이 임하는 곳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환난 중 환난 후 설교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걸 믿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온 세계 전 세계 다 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능히 피하고 했으니까 이건 환난의 피난처라 얘기해요. 아니요. 뒤에 뭐라 적혔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피할 곳이 누구 앞이에요? 예수님 앞이에요. 그러므로요, 정확하게 환난 전인 거예요. 능히 피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첫째,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시다. 우리 아침과 저녁으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립시다. 그렇게 깨어있으시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말씀은 보면요, 일관돼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저도 몰랐을 때는 이거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노? 저 끝에 뭐 마태복음 끝에 뭐 끝에 조금씩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도 눈에 비늘이 있었어. 비늘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비늘이 있어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나중에 성경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신약 성경은 전체가 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벗겨 돌아가신과 부활 승천하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부가 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요한까지요, 성경 말씀이 시작과 끝이, 신약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때가 어떻게 돼요? 임박하다, 가깝다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던 분, 지금도 계시고 우리 현재 계시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장차 오시리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명과, 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갖다 놓은 거야. 7 촛대죠? 7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라고 이 촛대 갖다 놓은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가 충성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먼저 맡기십시오.
주께서 온전하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요? 잠든 교회, 술 취한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사대교회는요 잠든 교회, 죽은 교회예요. 술에 취한 교회예요. 더 정확하게 술에 취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취해버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술 취한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잠든 교회예요. 여기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왜 죽게 된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회개 내용이 나와 뒤에. 어떻게 회개할까요?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왜 이들이 잠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세요. 아까는 덕과 같이 임한다 하셨죠? 지금은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 버립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꾸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만 흰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만 신랑 예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킵시다. 물질을 숭상하는 우리 마음 예수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봅시다. 자,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휴거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적은 능력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마지막 때요 휴거 교회는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인내 말씀은 이때까지 뭐 참고 뭐 그런 거죠. 안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인내는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아까 바울 때까지 계속 말하고 있죠. 환난이 임할 것이니 예수께 피하라요. 그 말씀을 지켰으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인내 말씀을 지킵시다. 그리고 능히 피합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우리 기뻐하며 주님 기다립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절까지네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은 잠들지 말아란 말씀이죠. 잠들지 말란 말씀으로 교회 전체에 관한 말씀을 했었어요.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12절도 그렇게 속하겠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굽니까? 앞에 단의 선자를 너희가 알고예요. 그리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예비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첫째는요, 앞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귀히 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뭐 오해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꼭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성도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자, 교회 안에 다 잘 믿는다,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 그 규모 없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하라? 권하고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권하고 훈계합니다. 그때 기꺼이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자, 마음 약해가지고 또 막 힘들어하고 막 조금만 일도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저도 꼭 위로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에게 아이 니 왜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될까? 위로해드려야 될까? 어떤 말로 위로할까요? 예수 오실 때 다 됐다요. 이게 최고야.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야 괜찮아집니까? 나 안 괜찮더라. 옛날에 내 친구 한 명이 그 부도가 났어요.
가지고 이제 언니 막 차압당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해 하고 갈 때마다 엄마가 우는 거야. 이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어떻게 안 울어? 응응응. 엄마 울지 말고 돈 줘. 그 집이 부잣집이었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수전노야. 돈에 아주 잡혀 있어. 우로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부자일수록 돈은 더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분들이 야, 우리 교회 큰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아요. 저 꿈에도 안 바랍니다. 누가 돕느냐? 가난한 분들이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절대로 그래요. 절대로. 제가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분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진짜 위로는 뭐예요? 예, 예수 모실 다 됐다요. 망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 사고 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예수 모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는요, 아까 윗절도 말했죠. 교화라 말했죠. 어떻게? 예수 모실 다 된 것을 서로 가르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있다 보면 어떤 분은 성격이 좀 괴팍한 분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할까? 가서 한번 콱 집어가 버릴까? 아니면 참아야 될까요? 오래 참읍시다. 오래 참읍시다.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누가 나한테 엄청 기분 나쁜 일을 했어. 가지고 나도 뒤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 마음엔 그 생각이 들어요. 확 우리 차 타고 가다 우리 제일 많죠. 막 그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해서 막 힘들었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당장에 뭐부터 갑니까? 크락크락 팍팍팍 불 팍팍 상등 켜죠. 이거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차 타고 가다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참으라 참지 마라. 참아라.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요. 자, 악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자, 이거 하나는 지금 신무단장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건 또 16절부터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위에는 교회에 관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다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예요. 16절 말씀. 이건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자, 다시 여기 보면요. 자,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 모실 때 다 된 거야.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기쁠 게 뭐 있습니까? 돈 많이 더 들어오면 기쁩니까? 그럼 그 돈 주식 뚝 떨어지면, 집값 뚝 떨어지면 슬프겠네? 그렇잖아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곧 오세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합시다. 첫째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기뻐하는 내용이 이유예요. 이래야 기뻐하지. 나 아무리 기뻐하라도 안 기쁩니다. 나 40년 동안 기뻐하는 말씀 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기쁘대요. 좀 있으면 슬퍼져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만 기뻐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올지 모르므로 예수님이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 안 알려주시는 거야. 왜요?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이세요.
왜 이것을 변개하여 예수님 오실 때 멀었다고 얘기합니까? 왜 잠들게 합니까? 왜 취하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혼날 겁니다. 그리고 환난 들어갔을 때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면요, 지켜준다 믿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한다, 감사한다. 네, 이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는 성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예수님이 근심하라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자, 우리가 늘 이렇게 해야 성령이 소멸치 안 됩니다.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분노하고 근심하고 물질의 마음 뺏기면 누가 소멸된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아는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1절 22절 말씀은 다른 성도와 대할 때도, 그리고 모든 나의 범사의 일에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은 모양에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합시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합시다. 악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버립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온다? 평강이 온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 무엇이 회복된다? 평강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강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신부단정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니 했어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요, 베이스포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쁘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쁘다는 건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베이스포자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뢰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다시 번역할게요. 좀 말씀이 달라지죠, 그죠? 자, 너를 부르시는 어떤 분? 신뢰가 계신 분이시니, 신뢰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니 너희는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 너희는 예비하여 있으라. 그리고 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세상에 뺏기지 말고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렇게요 가장 기초적인 말씀으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나를 기다리라. 신랑 예수를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의 환난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앞에 서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하여 또한 습관적으로 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졌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여져서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들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마이크.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바마카바시 마야키라 아바마카바시. 주님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늘 예비하고 깨어 있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바마카바시 아카바 아마카바시 알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드립시다. 앞에 마이크 약간 낮춰주세요. 아마카마시 아바마카바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애만 약간 낮춰줘요.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바마카샤 아바마 MR 좀 낮춰줘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잠들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일어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 우리 맞으러 오십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미 마카바 시마카바 시라비야 하바 마카바 시밀라카바 이빌라 시밀케발라시라 이빌라 시키다비가와시라 아바나 시키밀라카발라바시 하발라 시밀케발라카바시라 이빌라 카바바카마시라 이빌라 카바카마실라 이빌라 바카마타라샤 아발라 이빌 마카바 시밀카바카 아바 마카바 카마시베카발라 이빌라 시비가 마카바 아발라 시밀카바카라 시밀카바다 시르케바다 이빌라 김바바시라코아시 히빌라 심베르베카바시라 아반나스비카발라시라 이빌나카라카라시야 하발라비바시 이빌라베이비크바비야 아발리비라 캄바바바 하발라 비파카마시베케바 아반니스빌리케발라 캄바바시야 이빌라 캄바바카마시라 아발리비카바마다 시르크바카바시야 시클리비카마라시라 하발리 시클라비티크발라 카바시야 하발리비카발라시라 아반니비카발라 시라키라 히빌라캄바바 카마시라 아반나비카발라 시빌라 카바시라 이빈나카바칼라 시비카다시라 아바바 이빈나카바바 시미카 아발리킴발라 시밀라 카바다시라 이빌라캄바바 카마시라 하발리스밀라 키발라 캄바타시라 이빌라캄바바 카마시라 킬라티야 와리클라비칼라시라 아발리클라빅다 캄바바시라 이빌라킴바바 카마시라 아발라킨다 카발라시라
이빌라 킨다바카마타키샤 이빌라 파파발라시라다샤 이빌라 바카마타와시아 오켈라바마와시아 이빌라 바카라비타와시아.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 주를 사랑하며 온전히 예비하여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빌라 케바카마타카시아 아발라캄바바샤 이빌라 킴바바카마다시라 이빌라 바바. 그리하여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온전히 주와 함께 있어 영원히 주와 온전히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의 왕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빌라비 카바사마다비타시라 아바마카비아테 카바티라시아 아바마카바시아. 할렐루야. 지금은 온 세상보다도 세상의 염려함을 내려놓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된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작정하는 성도, 믿음과 의의 흉배를 차고 그리고 구원의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